한 주간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았나?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았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가로채면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하여 자기 꾀로 축복을 쟁취하였지만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하염없이 벌판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라는 고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는 중에 아내를 만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 또 사기를 당해서 또 괜히 또 몇 년을 더 일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러는 중에 또 아이를 많이 낳는 축복도 들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려니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고난이 닥쳤고 그렇게 겁이 났으나 결국에는 또 화해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축복과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에 최후에 돌아보니 전부 다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결국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결국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형편없었고 찢어지게 가난했고 되는 일이 없었고 고난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후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이야기에 유추해보면 에서도 재물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서도 돈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에서는 진작에 세일 산지에서 민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재물을 소유한 것이 우리 돈을 소유한 것이 그대로 복이 많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좀 잘 풀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는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나는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현실 안에만 가두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현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 영혼의 강건함,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에 끼치는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는 그들의 후손에게도 끼치는 복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본인의 인생에도 형통함이 주어졌지만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그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의 인생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아주 완악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유다 민족을 수시로 방해하는 나라가 되었고, 잘 나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긴다. 이것은 개인 야곱에게라기보다는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삭이 에서에게 내린 저주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저주 역시 에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에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그 후손들, 그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이렇게 그들 본인의 삶에도 나타나지만 그들의 후손에게 나타나게 되는 축복과 저주이기도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적용되는 축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 축복이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영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됩니까? 왜 에서는 복을 못 받았고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장자권을 교묘하게 뺏어서 거짓말까지 써서 빼앗아간 그 야곱이 사실 나쁜 놈 아닙니까?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우리도 축복받는 방법을 잘 파악하고 축복받는 방법을 잘 간구하여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축복이 계속되고 그 후손에 축복이 계속되고 영혼의 축복이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그냥 야곱을 찾으신 게 아니고
야곱 또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꾀만 의지했습니다. 교묘하게 장자권을 내가 쟁취할 수 있었지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도 다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인이 되어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또 처량하게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기로 한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주님의 인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여 모든 형통함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딸 아이도 이제 33개월 된 아기 딸이 있는데 요즘 한참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거 봉지를 알아서 뜯어주기라도 하면 그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 부모가 했냐고 난리를 핍니다. 전등 스위치를 제가 키면 그거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 아빠가 키냐고 바닥을 뒹굴면서 막 웁니다. 자기를 안아 올려줘서 본인이 스위치를 키게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왜 그랬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랬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비둘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은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손을 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면 또 우리 인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주님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호사밧 왕의 적들을 다 쳐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가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한참을 찾아봤지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적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때,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세요 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버지 이삭은 복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노했던 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서가 그나마 가졌었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원했던 그 마음, 그것은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인데, 동생이 축복을 가로챈 이후로는 이제 그런 마음까지 없어지고 그 신앙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죄악된 마음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의 원인을 따져보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야곱이 괜히 축복을 가로채서 형 에서가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었나? 아니,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주면 좀 안 되었나? 야곱만 편애하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가져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결과는 그저 에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나름 축복을 계속 간구하였더라면, 동생이 괘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에서야말로 이때부터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에돔 족속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야곱은 되고 왜 에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 주님 만나고 큰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십니까? 늘 주님께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주님 부르고 주여 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늘 순종하면서 주님과 생활 중에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을 보고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도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등 이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요셉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자가 유혹하고 있을 때 요셉의 반응입니다. 주목할 점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요셉은 그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꿈쟁이답게 꿈으로써 인생을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어땠는지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비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래도 이삭의 아들인데 당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면 그 혈통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아내를 맡고 가족을 이루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였다는 겁니다. 당시 온갖 우상으로 오염된 가나안 족속 중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니까 이번에는 부모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또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 족속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런데 이 결혼 또한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세상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의 끝까지 복을 주시고 그 후손 대대로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만 바라보던 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떠나셨습니다. 왜 야곱은 되고 에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덕분에 범죄자를 많이 잡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방송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가 다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걸 잘 간파한 범죄자는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 즉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앞으로 11조를 반드시 내겠습니다 라면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처음 받은 규례이지만 지금 이 시대, 야곱의 시대는 그 율법의 시대보다 더 옛날입니다. 11조 규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더 앞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이미 11조라는 것을 바쳤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했던 11조를 지금 야곱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 에서는 하지 못한 것을 야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율법 11조 율법을 받기 전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토록 컸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은 되고 왜 에서는 안 됩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이방 민족과 함께 살기 바빠서 세상에서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감사감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로 쫓겨나서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찾아 헤매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정도로 처량한 신세였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복을 주겠다,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감사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합니까? 할 일도 많고 세상에 챙길 것도 많은데 또 세상은 넓은데 왜 주일마다 교회를 정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예배합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원칙적인 예배의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자동적으로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 감격함이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처럼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감사 감격함으로 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았나? 이 시간 야곱은 왜 축복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어디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을 늘 의식하시고 도움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감사 감격함으로 늘 예배하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을 늘 섬김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께